능하사 천지를 이루신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새롭게 터는 것과 사여 주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수아서 3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죠? 제가 먼저 1절 봤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가 그 사이에 너희가 알기 전에 기르리라고 그것을 가까이 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나님을 알리니 너희가 알기 전에 이 길을 지나칠 수가 있으리라. 5절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서 3장 1절에서 5절 본문 말씀 중심으로 요단을 건너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다른 이면에는 상징적으로 성도가 천국 구원을 얻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바꿀 수도 있겠죠. 물론 우리가 천국 구원을 얻는 것은 당연히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하죠. 그러면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오늘 말씀은 바로 그 같은 내용을 상세하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접경에 위치하여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의 근접했다 이거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것은 이 죄로부터 구원을 상징하며 그들이 광야 생활에 힘든 가운데 그 광야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것은 성도의 어떤 궁핍하지만 온전히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따랐던 그 신앙생활과 또 연결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마침내 차지했다라는 것은 구원받은 백성이 마침내 천국 구원의 완성을 의미한다. 천국에 들어갔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차지한다라는 것은 천국 구원의 완성을 의미하는 것이고 천국 구원 완성에 이르기까지 반드시 갖추고 간직해야 할 핵심 신앙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딱 다른 거 다 생략하고 천국 구원 이것이 아니라 그렇게 가려고 한다면 그 핵심 신앙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 내용을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데 제목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해야 할 일들은 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은 성도가 천국 구원을 얻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면서 그래서 우리가 함께 본문을 통해서 과연 이 천국 구원의 그 방법, 그 얻는 방법이 무엇인가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또 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첫 번째로 시딤에서 떠났다라고 했습니다. 1절에 보니까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요단을 건너는 방법 첫 번째는 바로 시딤을 떠났다라는 거예요. 시딤이라는 것은 죄악 세상을 떠났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시딤은 모압 땅에 있었으며 과거 이곳에서 이스라엘은 이 발람의 그 게임에 그 점쟁이죠. 그 발람의 게임에 넘어가서 모압 여자들과 음행을 저질렀던 곳입니다. 그러므로 시딤은 뭐냐? 죄악의 땅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를 감안하면 시딤을 떠나야 한다는 말씀의 의미는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절대적이다라는 거예요. 그 죄악의 땅, 그 음란의 땅에서 벗어나라 이거예요.
죄를 짓게 하는. 그래서 이스라엘이 죄악의 땅을 떠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믿는 자는 죄의 그런 상징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안 좋은 곳에서 벗어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떠나로 번역된 히브리 원문 표현은 나사라는 단어를 쓰는데 출발하다, 그리고 떠나다, 뽑다, 제거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 시딤의 모든 죄악의 과거를 떠나야 했다는 거예요. 벗어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잊어버려야 했다는 거예요. 던져버려야 했다는 거예요. 그 죄악의 뿌리를 뽑고 다 불살라 버려야 했다는 거예요. 죄를 제거하고 악한 일을 제거해야만 마침내 요단강을 건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바로 죄와의 분리입니다. 죄를 멀리하지 않고 죄를 가까이 하고 누구도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국 구원을 위해 사는 성도예요. 반드시 죄악 세상을 멀리하며 죄와 분리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새벽 기도 때 이제 말씀에 사도행전에 나오면 거기에 보면 이 총독 벨릭스가 나와요. 이 벨릭스는 굉장히 그 청탁, 그 돈에 이 욕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바울의 그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에 대해서 의와 절제와 그 심판에 대해서 얘기 들었어요. 막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복음이 들어가는 듯 하나 그 복음을 듣기 위해서 자주 불렀다고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바울에게서 이 돈을 받기 위해서 불렀다라고 성경 말씀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도 봤을 때 이 벨릭스는 굉장히 돈 욕심이 많았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복음을 들으면서도 이중적인 그런 삶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돈을 밝히고 이 세상의 것을 포기하지 아니하는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요단을 건널 때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려고 한다면 죄를 멀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똑같이 들어도 이걸 듣고 내가 나의 죄를 발견하고 죄를 회개하고 멀리해야 되겠다는 그런 굳은 결심이 아니라 여전히 세상을 떠나지 못하는 나의 죄인된 그런 삶을 살아간다. 그러면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천국 구원을 위해서 사는 성도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 성도라는 것은 이 거룩한 길을 걷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은 예수님을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왜 믿냐 이거.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 구원이라는 곧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여정은 천국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끝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그걸로 끝. 내가 죄를 짓든 말든 뭐 상관하지 않겠어. 내가 멋대로 살겠어.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구원자는 죄를 멀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를 가까이 하고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 롯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3장 10절, 19장 26절에 보면 이 아브라함과 롯이 구원에 똑같이 구원의 부름을 받고 출발했어요. 그런데 롯은 어떻게? 애굽 땅 것 같고 기름이 막 젓가락꿀이 흐르는 것 같고 해서 소돔 땅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속았다라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창세기 19장 26절에 보면 그 많던 재산이 너무 많다 보니까 서로 목자들이 싸웠잖아요. 얼마나 많은 그래서. 그런데 26절에 보면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면 소금 기둥이 되었다고 했어요. 아내도 잃었어요. 재산도 잃었어요. 다 잃었어요. 반면 아브라함은 우리가 알듯이 믿음의 조상이었어요. 그는 오직 소돔 땅이 보이든 고모라 땅이 보이든 젓가락꿀이 흐르는 땅이 보이든 상관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부름에 따라 응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척박하고 이것이 뭐 풀 한 포기도 안 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갔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롯은 달랐어요. 아브라함과 더불어 거룩한 부름을 받았지만 그는 육의 눈, 그의 소유와 탐욕 때문에 아브라함과 분리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야, 이제 우리가 목자가 서로 싸우니까 아브라함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서로 좀 나눠서 살자. 그랬을 때, 이 거룩한 존재,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를 봤을 때 내가 어떻게 떨어지면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지 못하고, 이때다 싶으니까 내가 그러면 좋은 땅을 택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 방금 언급했듯이 비참하게도 모든 것을 잃었다라는 거예요. 악한 민족들인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교회에 나왔다고 해서 사람이 다 구원받았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그 믿음을 구원받았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압니까? 죄와 싸우고 죄와 분리되고 죄를 멀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시딤을 떠나야 함은 이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대해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아야 하지만 우리가 떠나야 할 죄악 세상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믿음의 사람들이 증언한 내용을 몇 가지 보면, 먼저 무디는 세상의 경향은 밑으로 내려가는 것이요 하나님의 길은 위로 올라가는 것이니라 라고 했어요. 또한 토마스 왓슨이 말하기를 세상에 빠지는 것은 모든 위험의 근본이다. 물은 배가 항해하는 데 필수적이지만 그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배는 위태해진다. 이처럼 두려운 일은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빠지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자꾸 아래로 빠뜨려 결국 최후에는 지옥 형벌로 끌어내리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물살에 우리가 휩쓸려지게 되면 이 보여. 세속화된 모습에 우리가 스며드는 대로 그냥 방치한다면 물살이 휩쓸려서 물이 유입됨으로 침몰하는 배처럼 죽는 거예요. 그렇기에 세상을 멀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살려고 한다면 멀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요단을 건너기 위해 시딤을 떠나야 합니다. 죄악 세상을 떠나야 합니다. 그래야 구원의 삶을 향해 비로소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신을 성결하게 하였다라고요. 5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요단을 건너는 방법 첫째는 시딤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악 세상을 떠나야 함을 의미한다 했어요. 두 번째는 뭐냐? 자신을 성결하게 하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함을 말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성결하게로 번역된 히브리어 원문표는 카다시라는 단어를 씁니다. 깨끗하다, 거룩하다, 그리고 봉헌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단을 건너기 전에 뭐예요? 죄악에서 멀어져야 돼요. 그리고 내가 성결하게 돼야 돼요. 깨끗하게 돼요. 우리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결국 그 요단은 어떻게 건너요? 사람의 배를 만들어서 건너지 않아요. 요단의 물이 멈추지 않아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놀라운 기적이 펼쳐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놀라운 기적이 펼쳐지기 위해서, 그 기적을 보기 위해서는 죄를 멀리해야 돼요. 그리고 죄를 멀리했다면 이젠 거룩한 모습, 성결하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온전히 거룩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천국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시는 곳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자기를 깨끗하게 하고 성결하게 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질 수 있는 모습으로 우리를 세워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요단을 건너기 전 이스라엘이 행한 일들, 둘째,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거예요. 계시록 7장 14절에 보면 최후의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습이 이렇게 언급되어져 있죠.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 문자 그대로 보면 어린 양의 피, 빨간색, 흰 옷을 그 어린 양의 피로 씻으면 당연히 그 흰 옷은 빨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오히려 희게 하였느니라라고 했어요. 상징적인 거죠. 흰 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거룩한 삶을 상징합니다. 주님의 피로 인하여 그 값진 그 헌신과 그 목숨의 그 희생으로 인하여 우리가 깨끗한 삶,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이들이 큰 환난에서 나았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큰 환난 가운데서도 거룩한 삶을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을 배신하지 않았어요. 환난이 있다고 해서 타협하지 않았어요. 꺾이지 않았어요. 오직 뭐예요? 말씀대로 오직 주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제단을 끊임없이 쌓았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죄악을 행하며 범죄하는 가운데서도 자기의 삶을 야야 좀 한번 하면 어때? 주일에 한 번만 빠졌다고 해서 너 죽지 않잖아. 뭐라고 하늘에서 뭐 번개가 떨어져서 뭐 그런 심판 받지 않잖아. 괜찮아. 술 한 잔 한다고 해서 죽지 않아. 이런 식으로 얼마나 많이 꼬임을 받습니까? 그러나 거기에 딱 잘라버리고 나는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겠다. 이게 깨끗하게 지켜진다는 거예요.
이에 더하여 계시록 22장 14절을 보면 구원 성도들이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이라고 했어요.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이 두루마기를 빠는 것 역시도 거룩함을 상징합니다. 끝까지 성경에서 강조하는 것은 그것은 바로 거룩이에요. 흔히 말하는 말로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있어요.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거예요. 이는 이 시대의 정치판과 사람들의 악한 모습, 그리고 우리 일상생활에 사건, 사고 터지는 거 보세요. 잘 반영하고 있잖아요. 많은 이들이 자기가 잘못한 것을 인정하지 않고 죄를 떠나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자기 합리화를 하고 내 죄를 덮어 씌우려고 하고 내가 분명히 잘못했는데 뻔뻔하게 그게 왜 죄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결코 거룩하거나 성결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신앙의 핵심은 바로 씻는 거예요. 거룩함입니다. 그래서 성전 입구에 가면 이 물두멍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죄를 회개하고 자신을 닦으면서 죄를 정결하게 한다는 거예요.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구원에 이룰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요단강 건너기 전에 요단강을 딱 건넜다라는 거예요. 이젠 가나안에 입성하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 자기를 먼저 성결하게 하여서 들어갈 만한 자격을 얻기 위해서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듯이 우리는 끝까지 거룩함을 지켜서 천국에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백성은 언약궤 맨 제사장 뒤를 따랐다라고 했습니다. 3절에 보니까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요단을 건너는 방법 첫 번째는 시딤에서 떠나야 된다고 했어요. 이거 죄악 세상에서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물들게 하니까. 두 번째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는 거야. 그리고 세 번째는 백성들이 언약궤 맨 제사장 뒤를 따른다라고 했어요. 이는 주의 종의 말씀에 그 인도함에 철저하게 순종하며 의미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인도를 따라서 천국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도하는 이가 누구입니까? 바로 주의 종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언약궤를 제사장이 메고 있다는 것은 주의 종의 말씀으로 성도들을 이끌고 지도하며 의미합니다. 즉, 이 목회자들, 목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인도하고 지도하고 이에 순종해야만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목사를 잘 섬겨라 이게 아니라 정말 목사 자신도 올바르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성도들을 천국으로 올바르게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이단은 뭐예요? 반면에 다 지옥으로 이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제사장들을 따르라 했을 때 따르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할라크입니다. 할라크는 인도하다, 사로잡히다, 걷다, 행동하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주의 종들의 인도를 받고 제사장들의 그 인도에 또 사로잡혀요. 그 걸음, 그 모든 성도들이 모든 면에 하나하나 다 간섭당해주고 인도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요단을 온전히 건너게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천국 가도록 인도하는 가장 복된 교회의 모델이 바로 신약에 나온 초대교회입니다. 모든 그 올바른 교회, 정통교회의 핵심 바로 초대교회예요. 롤모델이에요. 초대교회의 첫째 특징이 바로 사도의 가르침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을 보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줬던 그 만찬식, 성만찬이잖아요. 그대로 그거를 사도들이 성도들한테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주의 종의 말씀의 그 지도에 순종했다고 했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통치되고 하나님의 그 말씀 통치가 있는 교회가 천국으로 성도들을 이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모델이 되는 참교회는 가장 중요한 모습이 뭐냐? 바로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흔히들 사람들은 초대교회 하면 유무상통하고 전도에 힘써서 부흥하는 것, 기적을 행하는 것, 치유받는 것, 귀신이 내쫓김을 당하는 것 물론 맞아요.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다 부차적인 거, 부가적인 거예요. 두 번째, 세 번째 첫 번째 가장 큰 특징은 그 어떤 것도 아니라 바로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모든 축복된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잘 모르는 사람 막 기적과 이적을 쫓아다니면서 은사 집회 뭐 하고 뭐 좋죠. 근데 그 안에는 구원이 없어요. 막 좋을 때는 사람의 심리는 좋을 때는 막 하다가 또 시간이 지나고 뭐 하면은 다 날아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말씀이 충만하고 말씀 그대로 그것이 뼈대가 탄탄하게 자리 잡혀 있다면 어떠한 환란이 있다 하더라도 어떤 시험이 있다 하더라도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의 참 교회로 묘사된 헤이븐 여자가 있어요. 이러한 헤이븐 여자에 대해 심주어 강조한 내용도 흡사한데 계시록 12장 1절 그리고 14절에 보면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14절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라고 했어요. 종말의 참교회는 머리에 12별을 관을 쓰고 있다라고 했어요. 뭐 정확히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것은 뭐야? 하나님의 종들, 12사도와 같은 참종들의 그 말씀의 인도를 머리의 관처럼 여기고 따른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헤이븐 여자는 광야에서 한 때, 그리고 두 때, 반 때 양육받았다라고 했어요. 역시 같은 말이에요. 한 때, 두 때, 반 때, 3년 반, 대환란 시기예요. 그 시기 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의 그 종의 말씀의 인도로 받아가야 된다는. 안 그러면 쓰러지고 다 넘어가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만큼 이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이 사도의 가르침, 말씀의 가르침을 주의 종의 가르침을 받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단을 건너는 방법 세 번째는 바로 이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자가 건널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최근까지도 계속적으로 뉴스에 나온 사건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에요. 이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이 경제가 어렵죠. 이 전쟁은 사실 얼마 안가 러시아의 승리로 끝나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린스키는 일신의 안위를 위해 도망가야죠. 막 해외로 도피하거나 뭐 항복할 줄 알았는데 뭐 끝까지 싸우겠다. 지금까지 싸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민병대만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뭐 14만에 이르는 그리고 해외에 체류하는 우크라이나인들 6만 6천이 귀국하여 러시아와 맞서 싸웠다는 거예요. 지금도 싸우죠. 과연 우리나라 전쟁 난다면 해외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올지 한 사람의 지도자가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어젠가도 제가 그 유튜브로 뉴스를 봤는데 저는 별로 이제 요즘에 막 정치 보면은 막 엄청 싸우잖아요. 근데 정말 제가 마음에 드는 사람 하나 생겼어요. 그게 누구냐면 이 한동훈 지금 법무부 장관인가요? 맞나요? 잘 모르시나요? 맞나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제 국회에서 이제 질의응답을 받는단 말이에요. 나와봐야 뭐예요, 그냥 이제 저기 민주당에서 의원이 그 의원 생각도 안 나는데 나와서 막 물어보는데 멋있더라고요. 왜냐면 그 사람이 그렇게 머리가 좋다며. 그래서 뭐 민주당 그 당 이제 의원이 뭐 헌법 이렇게 큰 소리 내잖아요. 일단 그 사람을 어쨌든 제압을 해야 되니까 뭐 헌법 몇 조 뭐 이거 아냐고 뭐 하니까 네 압니다. 수수수수 다 얘기하는 거야. 이거 종이도 안 봐요. 그냥 다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또 약간 벙찌는 거죠. 그래서 또 이거 압니까? 네, 그래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뭐 합니다. 아니 뭐 조용조용하니 서슴없이 막힘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민주당이 아니 이렇게 저렇게 하면 무슨 이 권력을 뭐 남용하는 거 아닙니까? 무슨 왕입니까? 그러니까 그건 잘못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 전 정부에서부터 시행했기 때문에 그거 시작해가지고 그렇다면은 뭐 전 정부가 잘못된 겁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할 말 없어요. 거짓말입니다. 이거 아닙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고 나중에는 마지막까지 다 조심조심 이게 조용조용히 다 대답하니까 20초 정도 정확히 20초더라고요. 20초 정도 째려보고 들어가세요 그러더라고요. 뭐 어떻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너무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서 저 사람은 정말 준비된 사람이구나라는 그 어떤 장관보다도 굉장히 존경스럽다라는. 저는 정치인들 보면은 큰 소리만 내고 막 뭐 얘기하면 이런 질문하면 이상한 답하고 그랬는데
만약 그 한동훈 그 장관이 만약 이제 다음 대선에 혹시라도 나온다면 저는 확실하게 찍고 싶을 정도로 굉장히 머리가 좋고 준비된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사람이 이제 물론 속마음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이 정말 준비된 자, 대답을 막힘없이 그렇게 하는 사람 전 처음 봤거든요. 그런 사람이 이 나라를 이끈다면, 우리나라의 어떤 대표가 된다면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만큼 한 나라의 이 수장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누구는 그냥 순간 이 전쟁을 일으킬 수 있고 그렇잖아요. 나 우리 쳐들어간다. 쳐들어가잖아요. 그냥. 얼마나 무서워요. 그 우리나라에 또 보니까 또 골치 아픈 거 하나 있잖아요. 치포라고 하죠. 치포 동맹. 이 반도체 싸움이잖아요. 미국에서 야 우리나라 보러 치포 동맹에 가입해라. 그러면서 우리가 함께 하자. 대신 이 중국을 견제하는 건데 중국에서는 또 그러잖아요. 자살행위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우리나라 반도체 대부분 수출이 60%를 중국에 하고 있으니까 니네 알아서 해. 그러면 만약에 그러면 알지? 어떻게 해? 우리나라는 가운데서 이제 미국 눈치 보랴 중국 눈치 보랴 기도를 해야 됩니다. 가장 지금 힘들어하는 상황이 놓여져 있는데 우리 또 대통령이 또 어떻게 이끌어 나갈지는 모르겠으나 중요한 것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 한 나라의 지도자로 인하여 국가가 좌지우지 된다는 거. 국민의 그런 방향성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어떻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의 주의종 한 사람이 무너지면 또 무너뜨리려고 한다면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쑥대밭이. 옛날에 지금도 그럴 수도 있겠지만 신천지에 그 목사가 넘어가지고 그 밑에 있는 성도들 다 넘어가잖아요. 교회에서도 우리도 늘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고 굳게 지킬 수 있도록 늘 우리도 보좌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자리를 굳게 지키고 교회를 진리로 이끌고 성도들이 그 말씀 지도에 순종하면 나아간다면 그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어떤 환난 중에도 흔들리지 않고 천국을 향한 순례의 길을 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언약궤를 제사장들에게 굳게 메고 이스라엘이 그 뒤를 따르는 모습이 바로 이러한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그 롤모델, 정말 초대교회가 보여주었던 것처럼 그리고 정말 오늘 여호수아에 나와 있는 이들의 모습처럼 정말 대표가 언약궤를 메고 나아가고 그 뒤를 따라가는 철저하게 이 어둡고 악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스스로 이겨낼 수가 있겠습니까? 거룩한 삶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야 우리가 이길 줄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요단을 건너는 방법은 바로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천국의 신앙을 지키느냐를 보여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시딤에서 떠나야 한다고 했어요. 죄악의 세상에서 멀어져야 돼요. 떠나야 돼요. 두 번째는 자신을 성결하게 한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려고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백성들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 뒤를 따르는 거예요. 철저하게 주의 종의 그 가르침, 그 말씀과 또한 그 훈육, 그 말씀 인도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천국을 향해 가기 위해 늘 세 가지를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을 떠나듯 죄와 구별되며 자기를 성결하게 하듯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항상 언약궤를 맨 제사장을 따르듯 주의 종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그랬을 때에 천국의 소망을 품고 천국의 땅에 입성하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단을 건너는 방법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어 봤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가장 근본적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는 겁니다. 거룩한 삶이란 오늘 말씀처럼 철저하게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일컫는 말입니다. 죄를 멀리하고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죄악 세상에서 멀리해야 됩니다. 구별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철저하게 순종적인 말씀에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요단을 건너는 천국의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자 주여 삼창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이제는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에 남긴 십자가의 은혜와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구원의 섭님의 주관하심과 우리 가운데 늘 역사하시고 우리를 위해 가까이 계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은혜로 죄악 세상을 떠나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종의 말씀에 그 인도함에 순종할 때에 영육 간의 형통함의 역사와 그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머리와 가정과 기업과 우리 주변 이사회 국가까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